사무엘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도의 그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도대체 고쳐지질 않으니 이 아이가 선생님을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간디 선생님이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간디가 어머니를 보고 아이를 보더니 어머니 도와드릴 테니 지금 말고 보름 뒤에 오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멀리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한 번 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보름 뒤에 오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보름 뒤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찾아온 그 어머니와 또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간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도 썩고 또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설탕을 많이 먹지 말고 이제는 절제하도록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설탕 많이 먹지 않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저희가 보름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꼭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때 간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그날도 저는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을 보이면서 하는 얘기하고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자, 그거의 중요한 또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또 신앙의 인물들 또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죠. 이런 실제 인물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4명의 큰 신앙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인들의 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이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사사기를 조금만 읽어봐도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의 매우 신앙적으로 되게 부흥했던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었는지 사무엘의 삶을 통한 교훈을 우리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의 기술 막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유튜브 강의도 있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좋은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가 잘 되려면 중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무슨 얘기를 실컷 굉장히 중요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거나 딴청 피우거나 TV 보거나 딴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어떻게 되죠? 말이 막히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 벽 보고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러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이러고 말을 하다가 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그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그 목회자가 신방 오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좀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가면 권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자주 오기를 바라고. 가면은 그 말씀은 짧아요. 잘해야 5분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본인 얘기가 시작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면서 지난번에 들었던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또 시작돼요.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그렇게 실컷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은혜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얘기한 게 별로 없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와서 잘 들어주니까 이게 힐링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막 은혜가 돼요. 막. 자, 이런 것처럼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잘 들려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잘 말하게 하고 이런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귀를 잘 기울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무엘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의 그 시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들려지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도 계속 안 들으면 그 말씀도 작아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무엘은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사무엘로 등장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이 당시 사람들과 다른 면, 신앙적으로 되게 그 침체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본이 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가 당시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이동하기 전에 그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말씀이 실로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그럼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가 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면에서 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고 TV에서 방송이 나오고 지나가면 거리에 음악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스피커처럼 늘 TV에서, 늘 인터넷에서, 늘 어떤 방송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소리. 그래서 들을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그런 식의 그런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은 더 풍성해지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안 들리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신앙은 그 어머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던 그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있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이런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한나의 그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 성경을 잘 읽고 큐티 묵상을 하니까 믿지 않는 어떤 한 아저씨가 어른이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니? 뭐 증거가 있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 그 태양에서 열이 나오는 걸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야 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니? 날이 더울 때 뜨겁고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이 이렇게 나는 거지.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따뜻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이의 단순하고 순진한 이야기가 더 확실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큐티는 이 성경을 읽는 건데 귀를 기울이면서 읽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더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도 필요하고 또 묵상도 필요합니다. 자, 묵상 생활, 큐티 생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경 큐티집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자,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서 큐티는 잘 안 되거든요. 큐티집 하나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런 마음과 뜻과 그런 의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또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많은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삶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작을 합니까? 조사를 했더니 50%가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에 간다. 50%예요. 두 번째가 30% 정도 핸드폰을 본대요.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면서 보는 게 핸드폰. 먼저 핸드폰 확인하고 뭐가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지 하여튼 핸드폰을 본대요. 상당수가. 그리고 15%는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인데 5%는 아침에 안 일어난다. 아침에 나는 안 일어난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하면 짧은 거지만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 좋은 신앙의 습관이고 하루가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새벽 기도 하면 더 좋으시고 어쨌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습관을 하루 아침 일어나면서 또 습관을 드시고 또 만들어가면 또 좋은 또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무엘서 7장은 지금 그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에서 건져내기를 기대하는데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알신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집에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이 가득 채워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건져 내달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를 다 없애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이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실천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은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다 지나간 이런 습관들은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야지. 이제 우리가 소홀히 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삶을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자, 그러니까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9절입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지금은 응답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이 생기거든요. 맨날 전쟁에서 지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법궤를 안 가져가서 그런가? 옛날에 여리고성 돌 때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 기억이 났는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건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쟁에 지고 그나마 그 언약궤도 뺏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 막 번개와 이런 것들이 내려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 준비가 아닌 우상신을 제거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말씀이 잘 들려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렇게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도 이기고 삶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작은 고침, 작은 시작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늘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고 너 왜 이랬니 안 했니 뭐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님과 새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세상이 새롭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도 늘 우리가 하다가 조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막 찾고 더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부터 시작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의 삶의 교훈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생활이,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이래요. 자,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러면은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예뻐진다는 거예요. 또 화장품도 잘 받고. 할렐루야. 우리 여성들 잘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이게 화장이 잘 받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 피부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하면 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속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할 때 피부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자, 이런 것처럼 속이 좋아지면 겉이 좋아지고 화장도 잘 받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만들게 되니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영성, 신앙, 마음가짐 이런 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아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교훈에 따라 그 삶의 지침에 따라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블레셋의 이런 공격에서 막아주셨고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4절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늘 전쟁이 있었고 전쟁하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늘 지고 전쟁에서 지면 뺏기는 거거든요. 재산 뺏기고 또 옛날에 땅을 뺏기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에 거의 절반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삶의 이런 어떤 의미에서 속사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뺏겼던 많은 땅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땅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릴까 봐 이 평화가 이 땅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또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는지를 기억하도록 오늘의 이 역사를 기억하도록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회복은 단지 우리 속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어떤 신앙의 영성과 생각과 교회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은 겉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건강한 건 무엇이 건강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가 건강한 거예요? 심장이 건강하고 콩팥이 건강하고 또 혈관이 건강하고 또 뭐가 건강해야 되나요? 관절이 건강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게 건강한 것이 삶의 어떤 활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건강도 많은 삶의 모습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표어가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되게 미세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찾아와가지고 또 전염되게 하고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많은 게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또 뭐 생업, 교회 생활, 또 많은 삶의 모습을 바꿔놓잖아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걸 바꾸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걸 회복해야 이게 다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인지, 충만한 것인지, 기도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지, 큐티를 하는지, 묵상하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2021년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겉사람도 늘 풍성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케 만드는 데 쓰임받았던 사무엘 사사 선지자의 교훈을 또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시작하고 또 신앙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또 감당했던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것이 또 어려워진 이 시대에 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문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생활과 삶과 건강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